행전 19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주보에는 41절까지의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무래도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은 중간에서 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 길에 대하여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니라. 그가 이들과 더불어 같은 직업을 가진 직공들을 함께 불러 이르되, 선생들아, 그대들도 알거니와 우리가 이 기술로 우리의 재물을 얻는도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기술이 무시당할 위험에 놓였을 뿐 아니라 온 아시아와 세상이 숭배하는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의 신전도 멸시를 당하고 그녀의 위엄도 훼손당하게 되었도다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진노가 가득하여 외치며 이르되, 위대하시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아나여 하니.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시간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가 시간을 나눠서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도 혹시 세계 7대 불가사의를 아시는지요? 이게 현대판이 있고 그리고 고대판이 있습니다. 현대판은 이제 제가 그냥 생략을 하고요. 이제 고대판, 이제 왜 둘로 나눠졌냐면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물론 이제 그 고대판에 나와 있는 세계 7대 불가사의는 자료를 통해서 어떤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는 있으나 과거의 기록 그대로의 모습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고대 7대 불가사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그에 해당되는데 왜 불가사의냐면은 피라미드를 쌓는데 이 돌덩어리 아마 성도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하나가 적게는 하나에 2톤, 무거운 것은 하나에 50톤까지도 가는 엄청난 큰 돌덩어리가 무려 약 230만 개가 쌓아 올려져야만 그 피라미드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만들 수는 있겠죠. 굳이 만들 필요는 없지만 그런 기술력을 오늘날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게 정말로 수천 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 상황을 고려하건대 당시에 얼마만큼의 권력이 있었고 얼마만큼의 기술력이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할까? 사람들이 불가사의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또 메소포타미아의 공중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은 이 펌프가 있어가지고 땅에 구멍을 파고 싹 집어넣으면은 물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지만 이때 당시에 어떻게 물이 없는 지역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것도 힘들 텐데 그것을 저 공중정원 높은 건축물 그 위에다가 끌어올려서 그 건물 전체를 아름다운 정원으로 꾸밀 수가 있을까? 이것은 정말로 불가사의하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올림피아의 제우스 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제우스 상이 뭐 요즘이야 이런 흉상들을 저희들이 심심치 않게 보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고증에 따르면은 그 제우스 상은 금과 상아와 보석과 유리로 한데 어우러져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나무로 깎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주물을 만들어서 부어가지고 그냥 하나의 어떤 금속 모양이 나온 게 아니라 거기 안에 금, 상아, 보석, 유리가 한데 어우러졌다.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기술력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걸 만들었을까? 불가사의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은 로도스의 거상이라는 커다란 흉상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청동으로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 받침을 빼고서도 무려 그 동상의 높이가 30m에 육박하는 엄청난 그 구조물들을 그때 당시 기술력으로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게 상상이 안 간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의 등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등대는 높이가 무려 이제 대리석과 같은 석조 건물로 쭉 올렸는데 무려 130m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우리 과거 한 500년 전 조선시대 때만 가도 이 기와집, 초가집밖에 없었던 그러한 기술력이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이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130m 뭐 똑같겠진 않겠지만은 롯데타워나 63빌딩 육박하는 그런 건물이 수천 년 전에 이미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불가사의합니다. 근데 제가 왜 우리 성도님들에게 7다 불가사의를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7번째 해당되는 불가사의가 뭐냐면은 바로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 신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르테미를 다이아나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지금 우리가 7대 불가사의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는 아르테미 신전이 존재했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 에베소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 얼마만큼 대단했는지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성도님들, 이 아르테미 신전이 얼마나 크냐면 사진 하나 넘겨주시게 되면은 아마도 이제 그 유적의 흔적은 남아 있고요. 그것을 사람들이 참고해서 이제 상상도를 이제 그려놓은 건데 무려 그 크기가 그러니까 이 정방향이겠죠. 길이만 137m, 너비만 69m. 그리고 이 건축물의 지붕을 버티기 위해서 그 안에 존재하는 기둥의 개수만 무려 127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충 이 사이즈가 가늠이 잘 안 되시죠? 쉽게 생각해서 축구장보다 커요. 아무도 안 놀라십니다. 성도님들 보고 이거 만들려면 아무도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 저쪽 가면은 그 광주에 월드컵 경기장이 있어요. 근데 그 경기장 바로 앞에 광주 FC 전용 구장이 있습니다. 조금 초라하게 만들었는데 딱 그 사이즈가 이 아르테미 신전 사이즈다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난 겁니다. 그때 당시 기술로. 그런데 이와 같은 신전 안에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었냐면은 뭐 당연하죠. 아르테미 신전, 다이아나 신전이니까 다이아나 여신이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조각상을 우리 성도님들 한 번쯤은 보시거나 이게 흘겨 보더라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텐데 다이아나 여신, 아데미 여신이 가지고 있는 그녀의 신적인 능력은 무엇이냐면은 딱 봐도 아시겠죠? 풍요와 다산입니다. 그 온 몸에 동글동글한 게 다 이제 그 가슴 형상의 모양들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으면 엄청나게 큰 신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신전이 너무나도 휘황찬란해서 오늘날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야 이것은 불가사의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의 배경이 바로 이 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희들은 이제 해외여행 가려고 돈을 모으죠. 모아서 동남아도 가고 유럽도 가고 이러한 아데미 신전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가서 열심히 돈 모아서 여기까지 찾아가서 이제 사진을 찍고 자기 개인 SNS에 올리기도 하고 나 이런 거 보고 왔다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런 박물관에서 꼭 이런 거 하나씩 찍고 사람들한테 설명도 해주게 되죠. 야, 이 여신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 이 신전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 그러니까 지금이야 우리는 호기심과 궁금증 해결을 위해서 거기를 다녀오지만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아데미 신전 앞에 서 있는 바울의 심정이 어떨까요? 이 신전 앞에 서 있는 바울의 심정. 그러니까 이것을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으로 바꿔서 설명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 반석교회가 이 자리에 있기 전에 그 MBC 그 옆에 있었던 월산동인가요? 맞나요? 거기 앞에 교회가 있었을 때 그 주변에 뭐가 많았나요? 예, 맞습니다. 점집.
제가 한번은 이제 원로 목사님과 이제 교회 투어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교회 투어를 하면 우리 교회의 발자취를 한 번씩 밟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다녀봤는데, 거길 딱 갔더니 여기에 이제 교회가 있었다니까 그 살짝 언덕 위에 있었는데, 언덕 위에서 걸어 내려오니까 즐비하게 점집들이 진짜 따닥 뭐 지금도 제가 봤을 때 거의 수십 개 육박하는데, 원로 목사님의 말에 따르면은 과거에는 더 많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데 한번 딱 지나다닐 때 이게 경건하고 신실한 성도들은 그런 걸 바라보면서 뭘 느낄까요? 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뭐 우리를 해하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데 곳을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뭔가 좀 찝찝하고 거기에 쉽게 섞이기를 원치 않는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곳을 찾아 들어가서 이 점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점집 안에 딱 들어가면 무당이 앉아 있고, 무당 뒤에 여러 가지 막 상들이 놓여져 있는데, 거기에 온갖 우리가 알지 못하는 괴기한 형상의 어떤 형상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바라보는 우리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엄청 불편하겠죠. 지금 바울이 딱 그 심정입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을 딱 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은 아데미 신전으로 향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데미 신전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모든 사람들의 풍요와 다산을 보장해 주겠다는, 우리가 봤을 때는 저 흉측하게 생긴 그 신전, 그 형상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절하고 있는 그 광경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심정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신전 앞에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서 자기의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어떠한 사람들과의 사도 바울의 충돌 사건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그저 한 2000년 전에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과거 아데미 여신과 같은 여전히 만몬, 물질 만능주의 신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 다원화죠. 우리가 모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선하게 살고 올바르게만 살면은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종교 다원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필요 없다. 극단적인 이기주의 가운데 빠져서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의 신전과도 같은, 아담의 여신과도 같은 그러한 신전과 그러한 형상들이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여전히 동일한 영적인 사악한 세력들이 우리 주변 도처에 지금 널려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영적인 사악함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성도님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자, 이것을 원래는 2개, 3개로 나눴다가 오늘 딱 1개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영적 권능을 사모해야 합니다. 뭐를 사모해야 된다고요? 영적인 권능을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메드리오라는 한 사람과 좀 충돌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있는 장소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기록한 책이 뭘까요?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있었던 이 사건을 설명하는 장면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맛부터 싸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데메드리오는 어떠한 사람과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인간과 인간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가 파악하든 파악하지 못하든 간에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영적인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과 충돌하고 다투고 어떠한 문제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어떠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어떠한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의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있는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적이 보이지 않는 권능으로 계속해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를 자꾸만 끌어내리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구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품으시고요. 이제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셔서 위대한 일꾼으로 삼으셔서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무리가 누구냐면은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갈수록 사탄은 그것을 눈꼴 씌워서 못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막아섭니다. 우리의 바지 가랑이를 붙들고 끌어내리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제가 찾아보지는 않겠지만은 에베소서 2장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나간 때에는 과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저와 성도님들이 불순종의 자녀였고요. 마귀 사탄의 졸개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육신 안에서 욕심 가운데 내 생각의 욕망에 사로잡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백기투항하고 간 거예요. 근데 마귀 입장에서는 뭘까요? 내 졸개인데 내가 부리는 그런 종들인데 하나님께 가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다시금 데려오고 싶은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눈꼴 씌워서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서겠다는 거고,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거룩히 구별되는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막아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성도님들,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지금 쏟아내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의 파괴력이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가늠이 안 되시죠? 그런 전쟁을 내가 하고 있을까? 진짜 마귀 사탄이 나를 공격이나 할까? 그 공격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할까? 우리는 가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요. 마귀 사탄의 공격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능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성도님들 천사장 이름 아시나요?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이 유다서 1장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사단에게 함부로 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에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못하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천사장이, 모든 천사를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천사장이 지금 자기 앞에 루시퍼 사탄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내 앞에서 지금 험한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그걸 하고 있는데, 천사장이 지금 이 마귀 사탄을 향해서 함부로 욕설하거나 비난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못하는데, 나에게 그런 권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너를 꾸짖길 원한다. 주님의 권능으로 너를 패하길 원한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천사장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가게 되면은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 사탄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공중 권세자의 자리에서 쫓겨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 보면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진다. 근데 그 전쟁을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미가엘 천사장과 수많은 천사들 그리고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수많은 악한 천사들이 공중에서 서로 싸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미가엘 천사장이 이겨요. 이기는데 그 전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성도님,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마귀 사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천사장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능력으로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내게 임해야만 나도 사탄을 대적해서 싸울 수 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싸우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면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우리가 뭘 입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뭘 입어야 된대요. 뭐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근데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게 실제로 총이 날라오고 화살이 날라오고 창이 오니까 그것을 막아서기 위한 두툼한 옷을 입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죠? 마귀와의 대적에서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면 그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강력한 권능을 덧입기 위해서예요. 갑옷을 입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의 권위 안에 들어간 거예요. 나를 지키는, 나를 부르신, 나를 세우신 그분의 권위, 그 권위를 내가 덧입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성도님들, 천하의 천사장도 그리스도의 권능이 있어야만 마귀 사탄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바울도 말하죠. 정말로 믿음 좋다라고 말하는 바울 역시 맨몸으로 이 영적인 싸움에 나갔던 것이 아니라 이게 전신갑주를 둘러야 된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권능, 그분의 권능, 그리스도의 권능을 덧 입어야만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나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벌여왔는지, 바울을 공격하는 영적인 세력의 파괴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이 몇몇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죄라는 것은, 이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악한 세력이라는 것은 이게 무형의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고요, 엄청난 파괴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생명이 있지만 죄도요, 무엇인가 자라나게 하는 힘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완료되면 사망을 낳는다. 한 번 죄라는 게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면은 이게 기생충처럼 우리들을 숙주 삼아서 우리 안에 쫙 하고 뿌리를 내리고 우리들의 삶에 선하고 의로운 열매가 아니라 사망의 열매들을 맺게 하는 그런 엄청난 힘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 성 위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음욕을 품고 그것을 견뎌내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것이 간음으로 바뀌게 되고요.
가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계속하다가 그 거짓말을 감추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 일까지.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완료되었을 때에 사망을 낳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 사탄은 날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맹수 보면은 사람들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목에 딱 이렇게 쇠사슬 같은 거 메고 저기 어딘가 딱 메어 놓으니까 달려드는 듯 해도 우리 앞에 못 오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마귀 사탄은요, 그 정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 풀려 있어요. 막 다니고 있어요. 그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덧입지 않은 성도를 보게 되면은 그냥 잡아먹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혹자들, 우리가 이제 은사주의 그런 데 가보게 되면은 그 신유 방언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마이크를 딱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면 진짜 사람들 앞에서 퍽퍽퍽 쓰러지는 게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 이게 참 제가 몇 개 봤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잘 똑같이 따라하지 못합니다. 비슷하게 따라할 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무슨 소리 같아요? 뱀 소리 같지 않나요? 아니, 사탄을 성경에서 뱀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탄을 쫓아내기 위해서 뱀처럼 똑같이 물러가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않다, 권능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말한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권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권능이 임한 성도만이 악한 세력에 맞서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영적인 힘을 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지금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19장 그 상반절 말씀 보게 되면은 스게와라는 그 아들들이 지금 사도 바울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는 소리 듣고 실제로 물러가는 사건을 보면서 그래 이거다 따라 했더니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대체 누구냐? 라고 하면서 그 귀신이 그들을 덥석 잡아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로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라야 하나님의 권능이 더해지게 되죠.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서 도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적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맨손 맨주먹으로 싸워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런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마귀가 물러가냐면 전제가 제일 처음에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복종하라. 성도님들, 이 복종과 순종의 개념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데, 복종한다, 순종한다라는 것은 내 앞에 있는 권위자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조아리고 납작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분 밑으로 들어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에 숙여서 그분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 머리 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이 그 사람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권능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에게는 능력이 없다 손 칠지라도 그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품고 계시고 그 위에 계시고 좌정하시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는 마귀 사탄이 함부로 못하고 물러가더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선생님,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영접이라는 것은 나라는 사람이 조그마한 이 가슴 한켠에 예수님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는 거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복종한다, 순종한다는 게 그분의 발 밑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권능이 내 위에 충만하게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그분의 권능을 덧입고 내가 강력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건 이 아까 봤었던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이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게 헬라어로 이게 앵기사테로 되는데 좀 이게 생각해 보니까 앵기사테, 앵기다. 원래 이런 뜻은 아닌데. 근데 이제 이게 맞아요. 성도님들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말을 들으면 이해되시는데 앵기사테라는 말이 두 개가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칼을 만들 때 이게 칼이 너무 딱딱하면은 금방 부러지고 너무 약하면은 흐물흐물해지니까 제 미천한 지식으로도 연철과 강철을 두 개를 합쳐서 계속 단조 작업을 합니다. 두 개를 붙이고 그냥 붙이면 안 되니까 불에 집어넣고 녹여서 두 개가 하나가 되게 하고 접고 꼬고 접고 꼬고 계속해서 망치질함으로 말미암아 원래는 다른 두 가지가 결국에는 하나의 한 성질을 갖는 존재로 만들어서 강력한 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앵기사테라는 말이 두 개가 계속해서 쥐어 짜다 보니까 두 개였는데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게 내가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옛날에는 그냥 내가 한 번, 두 번, 어쩌다 한번 은혜 받을 때 한 번, 말씀에 감동받았을 때 그때 한 번 목사님이 권면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번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항상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길 원하는 마음에 내가 계속해서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낮아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복하고 순종하는 그 영적인 훈련을 하게 되었을 때 그와 같은 영적인 근력이 내게 생기면서 강력한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덧입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이게 손수건 탁 얹혔는데 왜 귀신이 나갔겠어요? 이 손수건에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권능에 앵기사태 완전히 가까이 돼 있으니까 그가 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주님의 권능이 그 일들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그분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것, 이거보다 주님의 권능을 덧입을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능을 덧입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 안으로.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 아멘 해주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 사단의 권세가 주님의 권능으로 가득 차 있는 이 교회를 절대적으로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머리 되신 주님께서 자기 안에 몸된 교회 지체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권능을 나누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 땅에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된 성도가 교회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함께 하시는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신 분이신데 그 권능을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른 데서 우리가 권능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간절하게 에베소서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의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하나님이 예수님께 모든 권능을 다 이관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한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어디에 주셨대요?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 안에 있는다는 게 이 건물 안을 의미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머리를 두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가 영혼을 찾아가고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는 하늘의 권세가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잃어버림을 당했던 영혼들, 마귀 사탄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들을 우리가 건져 오는 일에 놀랍게 쓰임 받을 수 있다. 권능을 덧입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7절에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너희를 굳건하게 만드는 거에서 떨어지지 말아라. 너희에게 권능을 주는 권능이 부여되는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곳에서 떨어지지 말아라. 성도는요 교회를 통해서 권능을 잊는데요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가 드려지잖아요.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사명을 부여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머리 대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과 우리들의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면서 그 권능과 명령을 부여받아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바로 그 출발점이 여기다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다.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에 더해지는 한, 교회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한 모든 성도는 영적 전쟁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먼저 그분의 권위 밑에 들어갈 줄 아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충만함이 가득한 우리가 교회에 더해져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맞이하는 어떠한 종류의 영적인 전쟁이 되었든지 간에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이고 눈을 감고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영적인 공격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부터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로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섬기는 자로 내 삶이 바뀌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